자,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 37장 5절 말씀, 그리고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5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그 다음에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까 하는 말씀의 제목을 보이는 바와 같이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번 크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두 가지 자세. 성경학교를 준비를 과연 누가 할까요? 제일 큰 정답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성경학교를 누가 준비하시죠? 제가 힌트를 주기 위해서 존칭을 썼잖아요. 누가 준비하실까요? 네? 네, 하나님이 준비하시죠. 화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두 가지 자세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실 세상의 일의 모든 시작은 하나님께서 하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일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나 잘 보는 것, 그리고 하나님 박자에 맞춰서 잘 따라 춤추고 즐겁게 지내는 것, 이것이 믿음 생활이고 사실은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자세에서도 이것이 크게 기저가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준비한 요리가 이 반반 요리예요. 여러분 반반 하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시나요? 예? 치킨. 역시 한국 사회에서만 통용되는 치킨. 반반 하면 각자가 이제 원하는 색이 있죠. 옆에는 약간 그 노란색 소스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을 대입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나눌 이 반반의 이야기는 반드시와 그리고 반드시입니다. 제가 부산 사람이라 또 이 발음이 또 제가 잘 안 돼서 물어봤어요. 이 앞에 반드시랑 차이가 있냐 저희 부교육자들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게 서울 발음으로는 분간이 안 되는 거 아시죠? 근데 부산 발음으로는 반드시와 반드시 이렇게 해서 여러분 아시죠? 뒤에 거 반드시라 잘 안 했잖아요. 반듯하게 이렇게 하시잖아요. 설교 내용 중에는 제가 반드시라는 서울 발음을 지향하고 있잖아요. 표준어. 그래서 헷갈릴 수 있을까봐 첫 번째로 반드시를 첫째 반드시라고 할 때 이게 반드시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뒤에 이제 반드시라고 하면 이거는 반듯한 걸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오늘 봤는데 사전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꼭 두 가지는 구별을 해야 된다. 한글 맞춤법 제6장 제57항에 다음 말들은 각각 구별하여 적는다.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거기에서 반드시 첫 번째는 꼭 틀림없이 라는 의미고요. 두 번째는 비뚤어지거나 기울거나 굽지 않고 바르게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가져야 되는 자세에 대해서 좀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잘 모를 때 사전에 정답이 있다고 해서 막 사전을 뒤적거리다가 찾아낸 것이 바로 이 두 키워드였습니다. 이 두 키워드는 최근에 이런 부분과 비슷해요. 우리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요. 코로나 상황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되죠. 안 쓰면 범칙금을 부를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저기 이제 화면에 보이듯이 이렇게 제대로 쓰지 않고 반듯하게 쓰지 않고 그것을 코를 낸다든지 턱스크, 코스크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쓰면 사실은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마스크를 쓸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반드시도 써야 되지만 반드시도 써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 질병의 시대가 왔을 때 우리가 대처해야 되는 삶의 자세가 바로 이 두 가지 반드시와 반드시 속에서도 담겨 있다는 거예요. 질병이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이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제약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아이들의 제약이 많다는 것은 부모의 제약도 많은 거예요. 그전에는 A라는 것을 하면 아이와 즐겁게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소통할 수 있었는데 A가 안 되면서 부모들은 지혜를 짜내야 되죠. 자녀와 즐겁게 지내기 위해서는 새로운 대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 힘들게 지내는데 교회 안에서도 첫 시작에 두려움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예배는 어떡하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공동체로부터 출발해야 되는데 함께 모이지 못하는 것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그 복음을 서로 공유하고 나눌 수 있을까? 큰 두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은 사실 기후에 지나지 않았죠.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는 아무런 제약이 없었던 거예요. 사실 이는 우리가 예전부터 훈련받은 것도 있어요. 제가 청소년 시절에 중보기도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 세상에 가보지도 못한 나라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가 여기서 기도하면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대요. 내가 여기서 그를 위하여서 선한 말을 내뱉으면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 말을 붙잡아다가 그곳에서 이슬처럼 단비처럼 내려준대요. 하나님의 교회는 사실은 모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사역들의 제약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러운 사태에 이성을 잃은 나머지 두려워했던 거죠. 어떻게 그렇게 해서 새로운 대안과 그럼에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던 것을 계속 고민하면서 나왔던 시간이 오늘 여기에까지 이른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시작되는 이 여름 캠프의 주제는 성경 속에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신실한지를 말하기 위해서 찾고 찾다가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히브리어가 잔뜩 쓰여 있는 구약, 아주 고대의 그 비밀한 문을 열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이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에스겔이 본 환상 속에서 힌트를 찾고 있는데, 제가 이 주제에 되는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이 속에서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제가 찾아낸 한 줄기 같은 문장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한번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또 살아계세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네, 맞아요. 어조가 중요해요. 하나님 지금 또 살아계세요. 네, 그렇죠. 몇 분이 끝을 올려주셨는데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서울말은 끝을 올려야 된다면서요. 어조가 중요하다고 했죠. 하나님 지금 또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어떤 순간이 왔을 때 우리는 당혹해서 순간 하나님이 지금 또 살아계셨다는 것을 잊을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지식인이고 예배를 그만큼 드렸는데 어떻게 잊을 수가 있어요 했는데, 코로나가 오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그동안 중보기도랑 이런 것들을 그렇게 훈련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모이지 않으면 어떻게, 이제 교회는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셨고 하나님이 꼭 대면의 상황이 아니어도 그 사역에 제약이 없다는 것을 이미 충분하게 배워왔음에도 순간 어눌하게 다 까먹어 버린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각인해야 되는 메시지이기도 하고,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여전히 들려줘야 되는, 그 이후 세대가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할지 우리는 모르는 시간이 다가올 거예요. 그때 그들에게도 표현해 주는 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시간에도 살아계신다는 것,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 안만이 아니라 바깥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 너희는 미처 고백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너희가 고백할 때 그 속에 역사하실 거야 라는 것을 알려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팬데믹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전에도 이런 표현들을 썼어요. 제가 과거의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은 이전의 상황이 지금과 그닥 다르지 않다는 것을 비교하기 위해서요. 이전의 시대로 표현하면 팬데믹 이런 좀 있어 보이는 표현을 쓰지 않았을 거예요. 질병과의 전쟁 막 이렇게 썼을 겁니다. 90년도에는 뭐만 좀 나오면 누구와의 전쟁 해가지고 정부가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 선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비밀한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전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태초부터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던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암흑과 같은 순간, 흑암이 가득한 상황에서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을 여섰던 것처럼 지금 또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고 살아계심을 계속 어필하시는 거죠. 그래서 올해 어필하기 위해서 이런 좀 밝은 노랑이를 한 것 같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색깔이었지만 다들 많은 분들이 입고 있으니까 또 괜찮은 것 같기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듣기에 때로는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기저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있잖아요. 오늘은 그 뜻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다음 세대를 사역을 섬기면서 계속적으로 찾게 되는, 특히 코로나 이후를 지나면서 많이 고민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표현하는 방식에 대해서요. 이전에 우리가 익숙하게 중보기도, 섬김 여러 단어를 썼는데 그 단어가 새로운 상황이 오고 나서부터 의미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잠깐 상황이 바뀌었을 뿐인데 이미 이전의 이야기처럼 이제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우리의 모습이나 그 밑에 깔려있는 정서는 바뀌지 않더라도 표현될 수 있는 언어, 새롭게 희망을 불어넣는 언어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고민할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새로운 세대에 먹히는 말들, 그들 마음 가운데 쿵쾅거릴 수 있게 다가설 수 있는 언어들, 그들을 묶어줄 수 있는, 그들이 교회가 되게 할 수 있는 언어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반드시 찾아내야 되는 언어, 그 첫 번째를 저는 반드시라고 봤습니다. 이 반드시라는 말에도 이 뉘앙스의 어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느끼는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반드시는 간절함이며 불확실함, 불안의 마음을 표출하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 반드시 이 상황이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 때는 우리는 그것이 된다는 약속 위에서 표현한다기보다는 지금 그렇지 않은 상황 가운데 제발 하나님 꼭 그런 마음으로 반드시를 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랑 어조가 좀 다르세요. 하나님이 반드시라고 말할 때는 전혀 불안함이 없으시잖아요. 그 어떤 흔들림이 없는 확신 속에서 그분은 이 단어를 쓰실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희를 축복하리라 하면 이것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축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반드시를 묵상할 때에 고민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불안함의 언어가 하나님의 이 반드시와 만나서 우리 안에 그런 든든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자리 잡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캠프를 준비하면서 제일 처음 든 마음이 이것이었어요. 하나님, 이 다음 세대 가운데 어린이 부서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했을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출발은 같은 단어에서 보다시피 기인하잖아요. 우리 속에 있는 불안이, 다시는 이것을 되풀이하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이, 그 간절함이 하나님의 만나면서 확신으로, 약속으로 바뀌는 것이 은혜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부 이번 캠프 주제 가운데 이것이 있었습니다.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 불안해하는 그 불안함을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우리 같은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연약한 사람 속에서 생명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확고한 그 흔들림 없는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에스겔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이 뼈가, 주위에 죽은 뼈들이 가득한 곳, 무덤이죠. 처참한 살육의 현장일 수도 있고 얼마나 시기가 지난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아름다운 것을 상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성경책에 있는 거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마른 뼈에 생기를 이라고 하니까 아주 단순하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제 삶 가운데 조그만 어렵고 사방이 에워싸움 당하는 사건 하나만 닥쳐도 저는 막 주저앉아서 울 거예요. 거기서 아름다운 것을 꿈꾸는 것은 상상치도 못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아무것도 상상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에스라에게 곧 있을 임박한 소생을 명령하라고 하십니다. 이제 곧 새 살들이 붙어서 일어나게 될 것을 에스라한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우리의 반드시는 주어진 그 재료들을 보고, 환경들을 보고 거기에 근거와 가능성이 있을 때에만 일어날 수 있어요. 아이들이 성경을 좀 집중해서 볼 때, 그래도 교육이 되는구나, 먹히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반드시는 우리의 모습과 때로는 캠프 가운데 진행될 아이들의 천진난만함과는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그 흔들림 없는 믿음에 근거하여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보게 되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를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다음 세대, 두려움,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올지 모르는 그 막막함 속에서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친절함으로 인하여서 다음 세대 가운데도 동일하게 주의 말씀하심과 주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에스겔의 두 환상 속에서는 마른 뼈의 환상과 또 성전 문지방 밑으로 흘러가는 물이 헐렁헐렁 땅을 적시는 이야기로 드러나게 됩니다. 특히 인간들이 모르는 이 사안 가운데 하나님만 아는 세계를 또 다른 성경 로마서 11장 15절에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쓸모없고 가치 없는 것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었던 사망에서 하나님은 생명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이를 보여줬던, 가장 선명하게 보여줬던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온 땅을 살리는 생명의 계획을 그 누가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그 의지가 온 땅에 천명되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예배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도 사람들은 그곳에 골고다 언덕에 모여서 여전히 무엇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모여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더 많은 것을 아시고 계획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내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또 이 캠프 가운데 만날 두 번째 주제에는 첫째의 반드시와 구별되는 반드시입니다. 이 둘째는 사실 첫째와 연결되는 이미지입니다. 이는 앞에 있었던 첫째가 있어야만 이 신앙 가운데서 이 둘째가 형성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확고한 그 선언이 없어진다면 우리의 반듯함, 예배 경건함들은 또 다른 불안으로 나아갈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 돌이킬 수 있는 것은 첫째 반듯함이 있기 때문에 둘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예배 드리는 이 반듯함이 설 수 있는 거죠.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된다라는 것이 따르지 않으면 반듯하게 쓰는 것도 따르지 않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선언적으로 우리 가운데 은혜로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줬던 찬양인데요. 이번 캠프 찬양 가운데도 있고 지금 모습은 강습회 때 찬양인데 잠깐만 보도록 할게요. 네, 찬양했던 가사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시 일어나 힘을 내요. 이게 말했던 두 번째 우리의 반듯함을 향한 도전이라면 그 기저되는 이야기가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하나님이 지켜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하리라 명하시고 교회를 축복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이 예배와 다모의 기도회가 열매 맺을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수고하고 눈물 흘리는 것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없다면 우리의 애처로움과 애탐과 고달픔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을 응답할, 신실하게 응답하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런 수고가 전혀 아깝지도 안쓰럽지도 않은 이유일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서십시오. 성경은 사도행전 3장에서 읽었던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반듯함을 이전의 언어로 표현할 때 회개라고 표현해요. 돌이키는 것.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돌이킴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마스크를 쓰면서 마스크를 잘 쓰고 서로 간의 거리를 지키는 것도 잘 하는데 마음속에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생각은 언제까지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돼?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알고 그 안에서 우리의 응답과 우리의 자세를 바르게 하는 것도 알지만 여전히 동일하게 생각하면 우리 속에 계속되는 우리의 욕망이 부추기는 질문은 언제까지라는 것일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해서 신실함을, 반듯함을, 하나님의 그 역사하시는 것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우리의 삶의 자세를 다 잡아야 돼? 고쳐 잡아야 될까? 이것이 우리의 질문일 거예요.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여러분? 마스크 언제까지 썼으면 좋겠습니까? 지금 당장 벗고 싶다. 저 벗고 있어서 좀 미안하긴 한데요. 여러분 언제까지 써야 될까요? 고민되시죠? 국가가 좀 벗어라 하면 이렇게 벗고 싶기도 하고 그렇죠. 신앙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사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경건하고 내가 이제 40이 넘어서 간절히 자라는 중인데 막 율동을 뛰는 뜀박질하는 율동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언제까지 나의 연골이 다 나갈 때까지요? 막 이런 질문이 솟아오를 때 하나님이 그래 이쯤 하면 됐다 이렇게 감히 나한테는 말을 안 하겠지만 장로님들 정도 이렇게 연륜이 돼야 말씀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한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언제까지일까요? 평생 드리는 게 예배 드리는 것이 저는 즐거움이고 행복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분홍 목사님은 저는 좀 그 전에 하나님이 오셨으면 그래서 좀 빨리 끝내주셨으면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이 일은 조금 전 제가 이 첫째 반드시와 둘째 반드시를 이야기했던 이 연결고리와 관계 있는 것 같습니다. 둘째 반드시는 첫째가 있기 때문에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첫째가 둘째한테 뭐라고 말을 하든지 첫째가 둘째한테 이제 삐딱해도 돼, 이제 뭐든지 다 용납하고 받아줄 테야 하면 우리 막 해도 돼요. 그죠? 그리고 또 첫째가
그 반듯함을 잃어버리면 우리 또한 반듯함을 잃어버릴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신봉하고 믿었던 하나님이 진짜야?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은 한순간에 무너질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반듯함을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라고 말할 때 다들 말씀은 못하지만 속으로 죽을 때까지 이렇게 찹찹한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하시겠지만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변치 않으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교육하는 가장 시작에 바로 이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가 두렵지 않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이 변치 않은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중간에 조금 연골이 무너지고 우스꽝스러워져도 첫 번째 이 반드시가 없어지지 않는 한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이 둘째 반드시를 어떻게든 붙잡고 애쓰는 이것의 가치 때문이 아니라 이 둘째가 붙잡고 있는 첫째의 가치 때문에 우리의 노력이 불쌍하지 않고 초라해 보이지 않고 의미 있는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에스겔을 통해서 이렇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언젠가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안에서 반듯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모든 자들 그 걸음이 헛되지 않게 그 은혜의 물이 흘러 온 땅을 적시게 할 것이다. 오늘 여름을 준비하는 우리의 걸음 또한 별것 아닌 것 같고 조그만 시간을 떼어서 준비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반듯함을 잃지 않는다면 또 하나님의 그 반듯하심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기억한다면 하나님은 보이는 저 세상을 뒤덮는 은혜의 강물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의 요청 앞에 매무새를 다시 다졌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반듯함이 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반듯함을 기억하기 위함이요, 온 교회가 이 일을 행하면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고백하기 위함이고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기 위함이며 아직도 알지 못하는 골고다 언덕 무리에 모여있지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 사람들과 같이 이 건물 바깥에서 여전히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또 그 신실하심과 그 친절하심을 잃지 아니하고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전파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서 계속되는 기도와 그리고 캠프 기간 가운데 여러분 개인의 삶 가운데 기도의 삶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